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미국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칼스테이트 롱비치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은혜한인교회 그리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그 크리스찬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크리스찬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옳은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친구인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영향을 많이 준 분이 저에게도 너무 좋아온 영향력을 주신 돌아가신 김인수 교수님이셨습니다. 김인수 교수님은 자기의 시간을 헌신하면서 젊은이들을 키워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젊은이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꼴을 보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 젊었을 때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평생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고 살고, 젊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고 산 사람은 평생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산다라고 늘 젊은이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밑에 제자로 있으면서 그 친구는 자신의 삶의 기준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준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삶의 흔적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베드로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글입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귀하고 천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출신 성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시는 날, 왕이 되시는 날 자신도 세상적으로 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실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칭찬을 들었다가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도 되겠구나 생각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안 되십니다 라고 바로 말해서 혼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소망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낙심해 있던 베드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는 중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는 또 다른 소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갖게 된 그 소망은 그 전에 출세에 대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망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소망을 그 시대를 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 바로 그 유명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커녕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시대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헬라어 원뜻은 잠시 떠나간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나그네 삶이 아닌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다가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표현은 잠시 머물다가 떠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당하는 고통도 잠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 고향은 한국에 있지만 진짜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나그네는 외롭습니다. 저희도 미국에 와서 외롭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 외롭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나그네는 혼자 가는 나그네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안 알아줘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섭섭해합니다. 사람들이 내 수고를 몰라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도 내가 죽는 것도 모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를 기억하려고 해도 도무지 너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 다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처럼 복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거지, 저 버러뱅이, 그냥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름은 한 번도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사로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철아 너 왔니? 경환이 너 왔니? 효진이 너 왔니? 종윤이 너 왔니? 준아 너 왔니? 수고 많았지? 힘들었지? 이제 나하고 영원히 살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처럼 위로가 되는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3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4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뜻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25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시작은 거의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목회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 미국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산타나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도 저도 너무 고생을 하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좋아지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불쌍히 여길 때는 기한이 있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내가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누가 병원에서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소중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그것은 기분 나쁘면 접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도와줬던 사람이 본인보다 더 잘 될 때 참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은 형편에서도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고민이 돼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촌에서 온 젊은이에게 존경받는 유대원 간원이 그렇게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보니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얘기에 니고데모의 고민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니고데모는 엉뚱하게 내가 이미 다 어른이 됐는데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 때문에 거듭날 수 있는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마친 후에 우리도 부활케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서를 쓸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네로라고 하는 그 황제가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있는 궁전 횃불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에게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사람을 태워서 죽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할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잡히면 굶주린 사자들과 싸우도록 원인형 경기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굶주린 사자에게 집어던질 때 잡이 없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도 임산부도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소망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산 소망 하나 가지고 죽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싶다. 좀 더 큰 집에서 살고 싶다. 좀 더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영원한 소망은 안 됩니다. 새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집은 조금 지나면 헌집됩니다. 새 차가 어디 있습니까? 한 달만 지나면 새 차 가격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늙으면 다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출세를 위하여 죽으라 예수님 따라다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의 모든 소망이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소망이 끝이 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소망이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의 소망인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안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후에 그가 가졌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법이 있구나. 우리가 죽으면 가는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나는 그곳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간직하는 순간 그가 그렇게 꿈꾸었던 이 세상의 소망도 저절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었지만 부유하였습니다. 성전 민문에 앉은 맹위로 구걸하는 거린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이 없었지만 그의 삶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삶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을 때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겠느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사느냐?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작은 곳에서, 작은 공간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집과 그 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신다라는 것,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이가 들면 하실 수 있는 일 줄어듭니다. 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질 일도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공부해서 학위를 따겠다. 내가 돈을 열심히 더 벌겠다. 멋진 스포츠카를 타겠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질 수는 있는 소망이지만 쉽지 않은 소망이고 그 나이에 결코 가져서는 안 될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드시면 점점 더 강해져야 될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집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옛날 교부가 계셨습니다. 서문화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평생 서문화교회를 섬기시다가 화형당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삶이 얼마나 빛 같았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폴리캅을 존경하였습니다. 86세의 나이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였고 로마의 간부들도 그를 존경하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에게 불을 던져야 될 로마 병사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셔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86년 평생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좀 더 살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겠나. 그리고 화형 당하셨습니다. 산 소망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야 산 소망이 분명해질까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 소망을 젊었을 때부터 가지면 정말로 멋지게 살게 됩니다. 아니,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좋은 차 타는 게 로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차 탄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로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집에서 산다고 사람들이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데 왠지 속이 들어찬 느낌이 들고 작은 것을 소유한 것 같은데 마치 큰 영원한 것을 소유한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 젊은이에게 있는 것은 산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언급한 제 친구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김인수 교수님을 모실 때 그 김인수 교수님에게 다른 교수님들에게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분이었고 그의 부인은 대한간호사협회 회장이셨던 김수지 교수님이셨는데 젊은이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갖고 젊은이들에게 부족하면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 모습 가운데 본인이 그전에 보지 못했던 교수님들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저분이 저럴까라고 생각했더니만 김인수 교수님의 가슴에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산소망을 경험한 그 젊은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예수 믿는 기업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간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산소망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산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환경에 죽고 사는 삶이 아닌 환경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산소망을 가지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